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저마다 생각하는 단어가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고 생각하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사랑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는 여러 다양한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있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제지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다양한 많은 사랑이 있지만 여러분 이 사랑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사랑은 결코 영원하지는 않더란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갈라설 때는 또한 얼마나 또 뒤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또 냉정하게 갈라서는 것이 우리 인생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랑,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변하기 마련이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영원하며 거짓이 없는 한마디로 진정한 사랑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꼭 가입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 보험을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생명보험이라든지 건강, 화재, 노후에 관련된 여러 다양한 보험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사람들이 이와 같이 보험을 가입을 하겠습니까? 바로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증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보험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보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6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6절의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가장 분명하고 명하게 표현되어진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자녀는요, 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늘 주눅들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녀는 어떻습니까?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다 책임져 줄 것인데, 내가 어떤 잘못을 다 하든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다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부모님의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어떤 일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부모님을 향한 그 부모를 향한 사랑에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린 담대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확증할 수 있으며 바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최고의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좀 잘 돼야지. 하나님께서 뭔가 좀 도와주셔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혹 내가 원하는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해야지. 혹 내가 어떤 원하는 원하는 일을 내가 해야지. 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해야 함을 말씀할 때 어떤 분들은요 전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그 마음속에 와닿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것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얼마든지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이 잘 되어지고 자녀가 잘 되어지고 건강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 몸에 다 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반대일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고난 가운데 모든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정 믿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또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만으로 기뻐하며 그 하나만으로 감격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내가 하늘이 잘 되어지고 원한 뜻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이며 우리는 그 십자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말씀 속에서 상고하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한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이 없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가 바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런 심판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내가 교회를 나오고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아무런 형편을 정말 그런 형편없는 모습일 때, 내가 정말 아무런 정말 보잘것없고 내가 지옥과 그 형벌 가운데 나아가고 있을 때,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를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연약할 때라고 할 때, 이 때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전혀 없을 때란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때가 하나님의 편에서 어떠한 때입니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가장 적당한, 가장 최적의 때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오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였는가?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누구였던 겁니까? 바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신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어머니의 그 모태에 있을 때부터 자신은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그 순교를 당한 현장에서 그 일을 주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나님께서 그를 진노하셔서 치셨다고 한다면 진작에 그는 죽임을 당한 그런 자였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미 다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만나주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때, 오히려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언제부터입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아이고 이뻐라 하고 여러분 그때부터 아이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 부모는요, 어머니의 그 뱃속에 태아가 있을 때부터 이미 막 태명도 정해놓고 어머니의 그 뱃속에 있는 아이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게 오늘 그 뱃속에 그 태어나기 이전에 그 태아에게 이런저런 그 사랑을 베풉니까? 뿐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서도 정말 철이 들지 않았을 때에도 부모는 한결같이 오늘 그 자녀들 사랑하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도요, 그 자녀가 장성하고 철이 들어서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할 때 그 자녀를 그때부터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연약할 때부터, 부족할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할 때부터 그때도 이미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도, 우리가 참으로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늘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앞서 여러분 말씀에는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한 것은 어떤 그 이전의 시간적인 때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우리 어떤 신분의 때를 뜻한다라고 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로울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을 다 멀리하고 죄인들을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하고 싫어한 죄인들을 오늘 주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세상에 설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또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불러왔다, 내가 선한 사람 불러왔다고 한 것이 아니라 죄인 된 우리를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대받았던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죄인이었던 한 여인이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을 때 시몬은 주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을 이상히 여기고 그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 빚진 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일을 많이 했는데, 난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의롭게 여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란 것을 깨닫고 자신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 어땠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주님을 향하여서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우린 그 어떤 것보다 참으로 우린 더럽고 추한 그런 죄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죄인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을 통하여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사랑을 확신한 자가 되어서 향유를 깨드렸던 여인과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주님께 드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한번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언제 사랑하셨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어떻게 사랑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를 떠나서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한 것일까요?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삶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했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그런 중간 정도, 아니 비슷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자를 가리켜 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인생에게, 그런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과 정반대의 그 길을 고집하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으로 분이 풀리지 않았던 그는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외국으로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길을 가고 있던 바울을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에서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만나주셨습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원수되어 행했던 하나님과 원수되어 행하였던 그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그 자리에 있던 사울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사울을 돌이키심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경험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로마서를 통하여서 바로 자신이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늘 그 자신을 통하여서 그 크신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 사랑에 관해서 이와 같이 그는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단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모두가 참으로 오늘 그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참으로 원수로 행하였을 때, 바로 그 같은 모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진노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사랑의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아무런 자격과 아무런 조건이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때로는 내 자신도 모르게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때로는 너무나 쉽게 의심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불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부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며 그 사랑에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도 같이 참으로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참으로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줘 죽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것을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조그만 고난이 생기면, 조그만 내가 원한 대로 되었지 아니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지금 이런데,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과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떤 조그만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너무나 쉽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사랑을 의심하고 오늘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믿음에서 벗어나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그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자리 있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만은 결코 그에게는 흔들림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누구보다 바울은 그것을 더욱더 깊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바울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이제는 내가 그 어떤 것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결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거나 잊지도 아니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원하긴 오늘 이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 가슴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